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오직은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방향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만 저와 여러분은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 흑암을 꺾고 이 흑암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 그 생명들을 살리는 길.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갈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절대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히 찾고 그 말씀만 따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서 그리고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는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답이 없이 죽어가는 현장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답과 길을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 현장의 모습들이 바로 예전에 나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현장을 분명히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입니다. 그 현장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흑암에 빠져있는 현장을 보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준비하신 이유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생명의 길입니다. 창세기 3장 많은 사람들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길에 빠져가지고요, 그 함정에 빠졌어요. 어떤 함정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몰라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상관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사단의 소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다 빠져버려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어? 내 안에 그런 어마어마한 영웅들이 살아있어? 내 안에 이런 엄청난 것들이 감춰져 있어? 그거 찾으면 돼? 그거 발견하면 돼? 그럼 하나님 필요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죽어갑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생명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4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사탄의 말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자의 후손 그 생명의 길을 보고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찾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능력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기뻐할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네피림이 돼버렸어요. 네피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그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매일매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요?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창세기 6장 14절 어떻게 해요?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생명의 길을 붙잡고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멸망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빠져서 사단에게 종로를 타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생명의 길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순간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영향받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 성공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노력의 결과는 파란이었어요. 그 성공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받는 것이에요. 결국은 실패된 거예요. 어떤 실패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수천억, 수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영혼이 저주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행복하다 하면 뭐합니까? 그 영혼이, 그 몸이 죽어 그 영혼은 영원한 고통받는 지옥을 가는데요. 만약에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이유가 없죠. 그냥 열심히만 살면 돼요. 우리가 한 목숨만 있다면, 우리 한 인생만 있다면 막 살아도 돼요. 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인생 끝나는데 뭐 영혼조차가 없어진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막 살아도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 짓을 하고 살아도 다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 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몸은 죽지만 우리 영혼 살아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이요? 영원한 지옥이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들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모든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다 투자해서 오직 세상 나라에서 원하는 성공과 경제, 돈, 물질, 성공, 이런 걸 쫓아갑니다. 그것이 행복할 줄 알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평안하게 살 줄 알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기쁘게 살 줄 알아요. 그래서요, 자기 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다 투자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떠나라. 내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속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그 땅이 세계의 복음할 땅.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하겠대요. 복의 그늘이 되는 땅이에요. 그 땅이요. 창대하게 되는 땅이에요.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준비하셨고, 그리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이제는 이 복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여정, 이게 뭐예요? 전도 여정, 복음의 여정이에요. 이 복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엄청난 신분과 권세와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가진 어마어마한 권세 가진 전도자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을 주신 축복이에요. 창세기 26장에 이 언약을 붙잡고 사명을 깨달은 이삭에게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생 근원의 축복을 깨닫게 하셨어요. 르호봇 넓은 땅을 얻는 축복이 와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요, 이삭이 그 언약 붙잡고 가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 준비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셈의 근원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 그거 저주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쫓겨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샘 근원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이삭이 이 우물 파고 쫓겨가면서 계속 우물을 파지 않았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땅 판 모든 그 땅을 다 자기 것으로 얻는 넓은 르호봇의 땅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그 100년의 응답, 근원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을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에요.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그런 문제들, 그거 문제의 어려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눈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장이 응답이었음을 아시죠? 이 사실을 다 발견하고 붙잡았어요. 요셉이요, 노예로 갔어요. 억울한 눈의 여수로 감옥에 갔어요. 바로왕 앞에 그 죽음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잡은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이었어요. 어떤 응답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만민을 살리는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노예로도 보내시고, 나는 억울한 누명인데요, 억울한 누명을 쓰게도 하시고. 왜? 감옥에 가야 되니까.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거기에 가야 왕궁까지 가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은요,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주권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일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신 여정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뭐 하느냐? 기다리세요.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의 말을 따라가지 마세요. 장로의 말에 따라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행동과 상황 속에 매이지도 마세요. 우리는 오직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섰지만 지금 이 시간은 김승환 목사하고 선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선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선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면요, 저 강단 따라 안 갑니다. 저 말씀 따라 안 가요. 왜? 내가 말했는데, 내가 준비해서,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는데, 내가 왜 말씀 따라가요?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준비했는데, 내가 주권자인데, 한 주간 인도. 근데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뜻을 전달하고 있어요. 저는 그 전달자로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또 말씀 전달하면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저를 전달하는 거예요. 왜? 뜻을 깨달아야 되니까 저도. 제가 말씀을 먼저 받았지만 그 속에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알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것이니까.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따라가지 마시고 목사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 목사의 말을 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저 목사가 성령이 임하는 목사라는 거. 저 목사가 지금 어떤 상태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 따라가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을 따라가고 있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죠. 그러면 따라가는 거, 함께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제가 제일 앞장서서 갈 테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그 십자가 그리스도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만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어떻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왜? 임하였기 때문에. 그 빛이 뭐 하는 거예요? 빛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하다면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빛 맞습니까? 빛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과 어둠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저 현장의 흑암을 이길 권세, 저 우리의 걸음 속의 어둠을 이길 권세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해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해칠 자가 절대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핍박도,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래요. 아셨죠? 나의 연약함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의 연약함을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하셨는데 왜 나의 연약함을 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나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봐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권세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았는데 왜 요셉은 노예로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현실의 상황과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는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구장창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림입니다. 뭘 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25 하나님 나라 음락이 있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 변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권세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권세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던데요. 하나님의 뜻. 요셉이 노예로 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고 했는데 형들을 꺾고 나를 노예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되겠습니까? 나를 노예로 붙잡고 저 애굽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팔려고 끌고 가 있는 이 상인들이 무너지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이 상인들을 꺾고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되겠습니까? 그게 권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것도 권세지만 사용할 때가 달라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은 아시죠? 노예로 가는 길이 흔한 속으로 빠져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상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내신 것입니다. 노예는 그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노예로 가기 싫어. 내가 왜 팔려가야 돼요? 내가 형들에게 왜 이런 억울하게 힘듦을 어려움을 당하고 왜 내가 이렇게 가야 돼? 만약에 그렇게 해서 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변하지 않거든요.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야? 요셉이 그 뜻을 모르겠다면 계속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은 안 왔지? 왜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이런 고생하지? 내가 왜 노예로 와서 이런 고생해야 돼? 왜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야 돼?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맨날 그렇게 해서 죽었을 거예요. 죽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 하나님 계획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그가 꺾어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벗어난 일이라면 꺾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아무리 꺾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며요. 어마어마한 권세 가졌다며요. 축복 주셨다며요. 근데 나는 왜 내 이 모양입니까? 왜 나는 왜 자꾸 이런 속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흔들려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뭐라는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그 시각들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현실에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복음의 여정이고 전도의 여정이에요. 사도행전 1장 138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 대해서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갈 때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 대해서 하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전도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여정을 뭐 하느냐? 24기도 하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에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가는 곳마다 이 전도의 언약을 다 붙잡고 전도의 여정을 갈 때 흑암에 쫓겨 모든 현장 속에
흑암의 권세는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 우리가 가는 모든 전도의 현장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오늘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여정. 언약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는 거예요.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영적 싸움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입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권세. 오늘 여러분이 이 나의 전도의 여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이 나의 전도 여정을 봐야 돼요. 이 전도의 여정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이 전도 여정을 봤어요. 이전에는 핍박자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 15절 9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내가 이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요 자기의 전도의 여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바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전도자의 복음 전도자, 자를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생명건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전도 여정을 봐야 돼요. 전도해야 돼. 이거 우리 사명이야. 이런 개념 말고 진짜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인생 걸어가야 될 나의 여정, 나의 진짜 전도의 여정, 그 길을 보게 되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의 운명,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전도의 여정을 본 그날로부터 나의 운명과 인생이 바뀌고 어떤 흑암의 세력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걸어가는 전도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뭘 말입니까?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18절에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오는 핍박 혹시 어려움이 옵니까? 그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흑암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증거가 될 것입니다. 흑암의 백성은 어려움은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와 있는 어려움은 증거거리가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도 증거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 내부에서 올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누가 그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라요. 뭐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증거가 될 것이에요. 증거가 될 것이에요.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은과 금, 경제 이런 거 의지할 건 없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요. 뭔 여행이에요? 전도 여행이죠. 여행을 가요.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 왜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내가 준비할 필요 없대요.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준비할 필요 없대요. 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 그 길을 가는 너에게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마땅한 자로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받는 거 마땅합니다. 정말 홍천복음의 응답으로 섰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거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 여러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당당하게 구하세요. 맞다면 뭐 구하지 않아도 돼요. 맞다면 그거 믿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십니다. 우리 그런 길 가자고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금이 있어야 되고 은이 있어야 되고 경제가 있어야 되지 뭘 하지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준비하느냐 그거 없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내 인생 책임지는 것입니다. 일꾼이 그 먹을 것 마땅히 받는 거예요. 군사로 부르는 자는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알고 우리를 알되 어떻게 알아요? 세밀히 알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29절 30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참새의 생사화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 공격나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저 가치 없는 한 아사리온 아주 그냥 가장 작은 푼돈 거기에 팔린단 말이에요. 그 가치 없는 저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주권, 그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저 참새보다 좀 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 참새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얼마나 더 귀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들 지키십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어떻게 머리털까지 세셨나요? 여러분들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잘 모르시나 봐. 나보다도 몇만 배, 몇십만 배 더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왜 그 사정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통해 뭘 할 것인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세세한 사정까지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아무리 인격이 모자라도 참새보다는 비쌉니다. 귀하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머리카락 다 세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손털조차도 해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주권 속에 있어요. 그 능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자.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너에게 허락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밀을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핍박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잠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잠시 있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35절에 37절에 어떨 때는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도 잠시 핍박과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예요. 38절에 뭐래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 그 핍박, 그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것들을 그게요 뭐란 말입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생각하고 오란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고 오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요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잠시래요. 그러니까 내가 져야 십자가라 생각하셔요.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생명을 얻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란 말입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라. 그 모든 십자가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의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그 어려움지 알았더니만 그 나의 작은 십자가 그 지고 가는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전도의 여정이 뭔지 고민하고 기도만 해도 응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두운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현장과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내게 있는 신분과 권세를 보고 반드시 나의 전도의 여정을 잡아 운명과 인생이 바뀌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세 번째 42절에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하는 이 전도의 여정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래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갈 때 전도자 여러분을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아요. 전도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으실 거예요. 그 선지자가 왔는데 선지자로 알고 영접할 때 선지자의 상을 받는 돼요. 의인의 길로 갈 때 의인으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인지 알고 영접할 때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그리스도의 뜻을 가는 이를 의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는데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큰 일을 너무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전도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단코 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요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헌금할 때도 이 언약 붙잡고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찬송,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 이게 별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요, 이거 그냥 하지 마세요. 언약 잡고. 제가 찬송할 때요, 진짜 찬송 속에 있는 내용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송하거든요. 저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 그 찬송 속에 있는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성취될 기도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도 그냥 가치없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언약 잡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언약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의 오늘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와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한 주간 계속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나의 운명이 바뀌는 그날들이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도의 여정을 보게 하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참된 응답으로 새해 증인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